12절, 13절.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이제 복음으로 좀 거듭난 자처럼, 복음으로 좀 사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고 긍휼은 심판도 이기고 오히려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원래 열려 있었나요? 길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길이 열린 길이에요. 그럼 그 열린 길이 성경에는 넓은 길이래요, 좁은 길이래요? 가기 편하대요, 불편하대요? 불편하대요. 그래도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넓은 길도 아니고 좀 불편하긴 해도 사는 길, 생명 얻는 길,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건 축복이잖아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지.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 아프죠? 괴롭죠? 힘들어요. 십자가 그 지신 거 생각하면 왜 저렇게까지 이제 하시면서 좀 괴롭죠? 감사도 한데. 그런데 그 괴로운 마음을 갖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리고 그 영광 그 걸어감을 통하여 그 영광,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나가셨을 때 그 영광이 있듯이 우리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있어요.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자식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부모 없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닮겠다고 같이 고생하는 거 좋겠어요? 내가 고생했지만 여러분 자식은 잘 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 자식도 좀 고생해라, 이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내가 고생을 했어도 내 자식은 잘 되길 원하지. 이게 우리의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자고요. 고난주간 보내고 잊어버리지 말고,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뭔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조금 우리가 좀 정돈을 하고 지식적으로도 좀 체계 있게 잘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좀 지혜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강자에게 강해요. 근데 약자에게 약한 사람이 있고요. 강자에게는 약해요. 그런데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강자에게 강해요. 하나님 앞에 강하게 오는 사람은 바로처럼 부러집니다. 결국은 부러져요.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은.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은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세요. 정말 여러분,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강하게 뻗당길수록 하나님은 강해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워지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자를 미워하신대요. 성경에 이렇게 무자비한 자.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기뻐하신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무자비하다. 자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당된대요? 그럼 무정한 자, 여러분 무자비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자비해지는 거예요. 무지막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이라 그래도 무자비해지고 무정해지고 여러분 무지막지해지면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약해? 뭐가 많아요? 정이 많아. 한국 사람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늘 많은 침략을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힘이 세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이 많은 나라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정말 정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본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해라. 그럼 자유의 율법은 뭐냐? 구약의 율법은 속박과 구속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여러분 자유의 율법은 복음을 의미해요. 복음은 사랑과 긍휼을 의미해요. 사랑과 긍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우리가 왜 구약처럼 속박과 여러분 억압으로과 구속으로 여러분이 심판받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이 여러분에게 속박과 구속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럼 은혜와 긍휼로 다가왔어요? 뭘로 다가왔어요? 여러분에게 압박, 무자비함과 무정함과 속박과 이런 걸로 여러분에게 다가왔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으로 다가왔잖아요. 긍휼로 다가왔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말하라는 거야.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 복음을 주신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 주시는 거고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섬기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섬기실 분이야?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죠. 그럼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독생자는 누가 보내셨어요? 구원의 계획은 누가 세우셨어요?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는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섬김 받고 계셔 섬기고 계셔요. 무지한 우리들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너희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줬는데 너에게 사랑 줬는데 왜 너희는 무자비하냐는 거예요. 왜 너희는 무정하냐는 거예요. 왜 너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 너희는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 지금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분명히 왜? 우리는 사랑과 긍휼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긍휼과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이 하나님도 다가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뭐라 그래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다가갈까요? 히브리서 9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됐대요? 사람에게 정해졌대.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사람이 죽는 건 이미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누구나 다 있대요. 근데 성도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저 경찰서만 가도 가슴이 콩콩 뛰지 않아요? 법원 한 번 쓰면 저 예전 기관 사역 하다 보면 법원도 한 번 가보면 괜히 쿵쿵쿵 잘못 안 해도 경찰서 가면 여러분 괜히 가슴이 쿵닥쿵닥 뛰어요. 그냥 이 세상 법정도 그래.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국률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뜻.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국률이야. 그래서 국률이라는 여러분 뜻이 기가 막혀. 자랑할 긍자. 여러분 불쌍할 율자야. 참 희한하지 않아요? 국률이 자랑할 긍자야. 그리고 여러분 불쌍할 율자야. 원래 국률이라는 뜻이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국률이 여김을 받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십자가의 그 국률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과거를 보면 정말 허물과 죄가 많지만 그 어마어마한 심판대 앞에서도 정말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인해 우리가 떳떳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이거 우리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십자가가 우리를 덮어주는 거야. 십자가가 우리의 국률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태생 자체가 틀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정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게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내게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냐면 바울은 큰 허물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새 사람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어디야? 그 시작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바울이라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있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하고 많은 걸 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 모든 건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제가 가끔 이제 목회하다 보면 작은 걸로 인하여 자랑하는 분들을 가끔 봐.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걸 자랑할 게 아닌데. 그 자랑할 그건 이미 쌓인 거야. 그 지혜로운 거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이만큼의 업적을 했어. 그런데 자랑을 십자가에. 그럼 이 업적이 사라지겠어? 더 빛나겠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만큼 업적을 쌓았어. 근데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해. 그럼 이 업적이 더 빛날까? 더 감쇄될까? 근데 요만큼 했어. 그런데 이것도 내가 했대. 요것만 자랑해. 그리스도는 없어. 십자가도 없어. 요것만 자랑해. 그럼 이것까지 어떻게 될까? 그나마 있는 것도 까먹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거야. 지혜가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거지. 이게 영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울의 놀라운 업적을 받았지만 그 뿌리가 십자가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나 이런 그 외곽순환도로 같은 데 가면 톨게이트 지나가죠. 돈 내야 돼. 지금은 하이패스가 상용화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하이패스가 상용화가 안 됐어요. 일반 줄은 여러분 쫙 서 있고 하이패스 있는 데는 막 슉슉 지나다녔어요. 근데 하이패스는 어때요? 돈도 안 내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굳이 막히는 길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적용을 한 거예요. 이 하이패스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이부터 여러분 또 하이패스가 맘목사가 그러는데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비유로 그냥.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익히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지금 뭐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간대? 이 국률하심이 영적인 하이패스라는 거예요. 이 국률하심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국률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영적인 하이패스가 되어, 좀 이해되시겠죠? 이거 나름대로 저도 좀 연구를 한 겁니다. 이거 진짜 영적인 하이패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까지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 이게 십자가 아니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십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이만한 업적을 해도 그가 십자가만을 자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집안에 이제 나가면 그 엿사세요 창창하고 그런가. 그럼 애들이 막 그냥 집에 들어가 가지고 병 가져와. 그리고 그때 인기 많은 게 회밀리 주스병, 그 넓적한 그거는 많이 쳐줘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좀 이제 말썽구러기들은 멀쩡한 쇳덩어리 막 밥그릇 가지고 나오고 노크릿 가지고 저도 몇 개 팔아먹었다 걸려서 아주 대노원 났어. 그런데 바꿔서 먹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거 바꿔가지고 그냥 멀쩡한 거 갖고 왔다가 바꿔먹고 엿 하나 바꿔먹고 혼 많이 났죠. 근데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고철덩어리 같은 우리들 하나님 받으신 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잖아. 근데 고철덩어리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국률이 여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 국률의 은혜로 감싸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국률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슨 마음이다?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국률이 여겼듯이, 너희가 자유하는 율법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무자비한 자, 무정한 자는 사형이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고 여러분 사형하시고 죽은 자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이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우리도 애 키우지만 이거 먹으면 매워,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경고해요, 안 해요? 해요. 이거 먹다 이렇게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낯선 사람이 사탕 주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지. 낯선 사람이 오면 너에게 어떻게 해야 돼? 소리 질러야지. 다 가르쳐야 안 가르쳐?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무정한 자, 무자비하는 자는 위험하다. 그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긍휼 없는 심판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국률만 받았을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약속과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어놓으신 길을 안 가고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여러분 자비한 마음, 국률의 마음, 이런 마음을 안 갖겠다는 거예요. 나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나는 절대로 이것은 나는 바나나로 들어오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게 뭐가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가 흘러야 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팔복의 말씀, 예수님이 복의 복을 함축하신 거야. 그래서 딱 8개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국률이, 여러분 국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하이패스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가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너희가 국률함을 얻을 것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도 목회하다 보면 무자비한 사람이, 무정한 사람들을 간혹 가다 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환상은 아니래도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환상은 아니더라도 그냥 이러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저렇게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냉정하게, 바늘로 찌르면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저렇게 냉정하게 얘기하고 저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후비고 아프고 괴롭게 하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럴까? 솔직한 얘기로 내 걱정이 돼요. 진짜 제 자식이었으면은 가서 한마디 했을 것 같아. 너 이렇게 살다 큰일 나. 그런데 그놈은 원래 목회자가 약자인지라 말도 못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거 보면 참 이 마음에 기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정차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국률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도 큰 사랑을 받겠다.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인간이 볼 때도. 여러분 그 1993년이죠. 돌아온 백구라는 유명한 실화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5년 동안 이 백구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진돗개를 진도에서 대전으로 판 거야.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진도에서 대전까지 300km 가까이 된대요. 그런데 그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백구가 300km를 와서 그 집으로 돌아온 거야. 온몸엔 다 망신창이가 돼 있었대. 가난한 할머니야. 밥인들 제대로 줬겠어요? 그런데 진돗개가 할머니를 잊어버리질 않는 거야. 할머니의 그 은혜, 할머니 할아버지래 또 할머니 하나님이래. 하나님 큰일 나는 건데 하나님의 입에 붙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7개월 동안 300km를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 진돗개한테는 오직 하나, 할머니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냥 7개월 동안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오직 하나야. 자기 집 할머니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 할머니가 베푼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아. 말 못하는 짐승도 국률을 잊지 않아요. 7개월 300km를 지나서 그 할머니께 돌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들의 꾀에 빠져가지고 걔네들 가는 곳에 같이 처박힐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다윗을 보면 다윗에게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괴롭힌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상처받은 사람 같아요? 원수가 많은 사람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옥 같은 시편을 많이 남겼을까? 여러분, 시편을 보면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원수도 많았어요. 그럼 사람에 대한 분노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가득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 괴롭히고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 아픈 기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저도 뭐 인생 살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 와요. 원망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유혹 찾아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파괴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잖아요. 그 죄의 성들을 여러분 무너뜨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더러운 어둠들과 죄들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 삼으시고 반전이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은 신분과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아요. 내 신분과 운명이 바뀐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가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 이렇게 고백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다윗을 비난합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도 다윗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전 이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가를 옮기셨다.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향하여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예요.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자꾸 헛발질 짓게 만들어요. 자꾸 이상한 길 가게 만들어요. 자꾸 여러분 다른 길로 빠지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절망하게, 염려하게,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내서 하나님을 향해 가게 만들어요. 일어나게 만들어요. 힘내게 만들어요. 소망 갖게 만들어요. 찬양하게 만들어요. 감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은혜의 찬미를 하면서 나가게 만들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초점은 어디 꽂혀 있었어요? 하나님.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 많았죠. 다윗을 여러분,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 많았죠. 그러나 다윗의 시각은 어디에 있어요? 비록 죄인이지만 여러분, 큰 죄 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내 죄가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나의 죄가를 멀리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지금 십자가로 인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렸잖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렸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가면 되는 거야. 주위에서 아무리 여러분 뭐라 그러고 여러분 해도 여러분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기차가 뭐죠? 개가 짖는다고? 네. 아유 할렐루야.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근데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설 맞은 개가 짖는다. 그러니까 설 맞은 개가 짖는다. 그러니까 그 개의 짖음에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야. 아셨죠? 그러니까 좀 아직 설 맞았기 때문에 짖는 거니까 우리는 가야 될 길을 가자는 얘기지.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원수의 죄보다 자기의 죄를 먼저 생각하고 나쁜 기억보다 은혜와 국률 좋은 기억으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생명이 사망을 덮어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인 거야.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국률을 입으니 그가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억 속에는 안 좋은 기억보다 여러분 아버지도 그러고 형들도 그러고 사울도 그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 안 잡았으면 제정신이었겠나. 아버지도 안 이뻐해. 형들도 교만하다 그래. 여러분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미갈은 여러분 아내는 무시해. 아들은 반역해. 더 열거할까요 제가? 야 진짜 이거 하나님 안 잡았으면 제정신이었겠어요? 아픈 기억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멋있죠?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래요. 부족한 자라는 거지. 나는 많은 사도들 중에도 작은 자래요. 하나님의 교회도 박해했고 사도라 칭함받기에도 부끄러운 자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거 멋있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다 빚진 자래. 돌을 맞아가면서도 무시당해 가면서도 감옥에 갇혀가면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 찬양해. 그의 눈은 여러분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거야 하나님께. 우리는 세상 왜 이렇게 보이는 게 많아요?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왜 이렇게 계산할 게 많아요? 그냥 예수 안에 숨자고요. 십자가의 국률 안에 심자고요. 그래서 그 은혜에 취해서 살자고요. 그래도 이 세상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다시 이제 마무리할게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무정함과 무자비는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로 직행하는 시온의 대로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영적인 하이패스.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국률의 사랑으로 열어놓으신 시온의 대로, 영적인 하이패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